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나라와 민족을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경건 생활에 힘쓰며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당면한 상황이 엄중하여 교회에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장소와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시고 동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던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구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에도 거룩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우리 삶의 모든 형편이 심히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안타깝고 간절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는지 그 끝을 알 수 없으니 이 또한 우리가 힘이 듭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소서. 다시 교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영유아부 어린아이로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일상의 모든 사역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옵소서. 복된 좋은 소식을 주옵소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소식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방역 최전선에서 있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공직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며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 백성이 다 같이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인간들이 자행한 온갖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불신과 무지와 교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회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권능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하여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되어 이렇게 저희들이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또 교회 사역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서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고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 사유에 감자라고 적혀 있는 서류가 있어서 판사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때 유심히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휴일에 부부가 감자를 쪄서 먹으려고 하다가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찐 감자와 함께 설탕을 가져오자 남편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서 소금을 찾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부인은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설탕을 찍어 먹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처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 하는 말이 설탕을 찍어 먹으니까 당신 집안이 그렇지 하고 대꾸했습니다. 부인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집안이 어때서 당신 동생 교육이나 잘 시켜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어서 결국은 가정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감자를 찍어 먹는데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되나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나요? 설탕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소금에 찍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에게 문제가 뭐냐 그 말씀.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 부부간에는 사랑과 이해, 양보와 희생이 없었습니다. 또 어느 신혼 부부가 이혼했어요. 이혼 사유는 뭐였느냐? 치약이었습니다. 신부는 어려서부터 치약을 아무렇게나 눌러댑니다. 그렇게 습관이 배였습니다. 신랑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부인 보고 하는 이야기가 여자가 좀 단정하게 짜요 이야기했어요. 여자도 안 지려고 뭐가 어때서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짰어. 이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댁과 친정을 거론하고 당신 집안은 형편없는 집안이야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을 높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자기 친정을 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신랑은 신부가 자기 집안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를 죽이고 이기심을 죽이고 양보와 이해와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류를 이만큼 이렇게 사랑하셨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천으로 보였는데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젊은 남녀들이 만나면은 사랑한다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 희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모가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죠. 부모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해서 다 줍니다.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있는 것 몽땅 다 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 시간과 물질, 몸을 몽땅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개인 간에 또 가정 간에 기업체 간에 지역 간에 국가 간에 수많은 갈등과 미움, 증오, 폭력, 테러,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은 전부 이기주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영광, 내 입장만을 고집하는 데부터 비롯됩니다. 상대방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 먹으며 같이 동거동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같이 생활했지만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랐다고 말씀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이 땅,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량을 로마로 다 공출해 갑니다. 항상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식량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 일본으로 가져간 것과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그러자 배고픈 군중들의 눈이 돌아간 겁니다. 아하, 저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의 식량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빵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시킬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생 복락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는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이었어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욕, 지배욕, 명예욕, 자기 영광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고난과 희생의 생애였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다시 유대 땅에 돌아와 가지고 가난한 목소 생활하셨습니다. 집 한 칸 없이 살으셨어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롱과 비난, 채찍, 침뱉음, 모욕,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야말로 예수님의 생애는 희생과 헌신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셔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고 많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구원받을 인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수십억의 인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정말로 대단한 능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은 자기들은 장관 자리 하나 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권력욕, 명예욕, 자기 영광의 욕심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 사이에 또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좌의정, 영의정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 봉사의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삶을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죽자 살자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죽자 살자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우리가 고생한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 것이냐 하면서 베드로가 긋고 만류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3년 동안의 꿈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희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헌신, 봉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사람이 좁은 길을 싫어합니다.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편안한 길, 대접받는 길, 박수갈채 받는 길, 안일한 길, 영광의 길을 찾는데 너희들은 그 길을 찾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고난의 길, 희생과 섬김의 길, 헌신과 봉사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를 갖고 사람들의 군림하면서 호령하고 명령하고 칭찬받고 대접받고 영광받는 안일한 길은 마지막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섬긴 봉사 헌신의 길은 마지막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장차 상속받는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그 무서운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죽음 저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만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느냐?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추구해야 될 영광과 가치는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가 진정 하늘나라에서 큰 자냐? 어떤 자가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과 멸관을 받는 최후의 승자가 되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
고난과 희생과 양보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산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보면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양보,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의 멸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순교하기 직전에 고백한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그 고난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귀한 예물이 쌓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천국 창고에 쌓이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책임져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날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성에 따라서 수도권 거리두기가 2주간 1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2주간 동안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2주간 동안 모든 공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린 것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주일 낮 예배 11일, 오늘 또 18일, 25일입니다. 세 번의 주일 예배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또 수요 기도회 14일, 21일, 새벽 기도회 12일부터 26일 월요일까지는 온라인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11일 오늘, 또 18일, 25일 찬양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16일, 23일은 휴회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미영 집사님, 김진성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 김진성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이미영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예고, 교회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감사 일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8월 1일 주일까지 장부와 통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7장을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부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손들, 우리 구의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